오늘 말씀 로마서 6장 한 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교재는 13장 2절. 교재는 94쪽. 94쪽 전인적 성화. 94쪽. 교재는 94쪽입니다. 교재.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통해서 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성화를 살펴봅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성화의 정의. 성화는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성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1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의 구분도 했고 죄가 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파별 성화에 대한 차이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전인적 성화. 전인적 성화. 전인적 성화 2절입니다. 2절. 13장 2절. 다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지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전인격적인 만남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어 몸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성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기준이 그때예요. 그때 흠없게 되도록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체는 주님이. 2번 사람의 모든 부분에 아직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 평생 성화 작업을 거치는데 그 금방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냐? 아니에요. 계속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 잘못했던 누군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나님 틀렸다는 거잖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안 맞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예요. 실은 우리 연단 받을 때도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실수해서 연단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또 다른 법이 있대. 그러니까 싸운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의 법이 어디에 종속되냐?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사로잡다가 생포하는 거예요. 캡처하는 거야. 포로되는 거야. 내가 착한 내 마음이 죄의 법에 잡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걸 본 거예요. 아, 그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착한데 예수 믿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아, 죄 때문에 그렇구나. 3번, 그것으로부터, 부패, 잔재, 죄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 또 육신의 법과 죄의 법,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파워게임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팽팽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막아요. 내가 성령의 소욕에 강하면 성령의 일을 하고 육체의 소욕에 강하면 육체의 종노릇해요. 그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해요.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아, 담배 끊어야 되겠다. 아이, 좀 피우면 어때? 결정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담배 핀다. 그럼 육체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피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계속. 내용 보면 전인적 성화는 성도의 전 생활에 걸쳐 싸움의 모습으로 전 생활에 걸친 거예요. 영육의 싸움은 육체 대 정신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 혼, 몸 다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을 포함해서 죄에 의해서 부패되어 있는 옛 인간성 전체와의 싸움이다. 과거의 나의 영혼, 몸의 인격체와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싸우는 거예요. 뭐 정신, 육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몸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의 문제거든요. 성화는 육체와 정신, 지정의 전인적인 것에 미치지만, 다 미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미완성이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조금 좋아지는 것뿐이야. 끝까지 계속 성화합니다. 어느 부분에도 부패 잔부가 남아있고, 영혼 몸 어디나, 또 몸으로 봐도 머리에, 가슴에, 팔다리에, 몸에 다 아픈 데가 달라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야 되고 죄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죄는요, 끝까지 안 나갑니다.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버텨요. 거기 뱀이 꽈리 틀고 있듯이 꽈리 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거니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의 싸움은 이기고 지고에 분간 못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벌써 결정적 승리를 가지고 시작되며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가지고 끝나는 약속되어진 싸움입니다. 가난처럼 정복하라. 그럼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정탐 다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탐을 하지 않았고 그냥 정복하라 그랬어요.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정탐하다가 망신 나간 거죠. 가난 이미 준다 그랬어요. 가면 주는 거예요. 타락이 전적 부패인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성화도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미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상의 생활에서의 완전 성화는 있을 수 없다. 계속 영혼범으로 여기저기 조금 좋아져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항상 영과 육과의 싸움은 그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알죠? 늘 이 싸움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잖아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회개의 필요도 끝이 없고 1번이 뭐냐? 회개. 회개가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셔야 돼요. 끝이 없고 거기에는 진보는 있지만 휴전은 없으며 사탄과 휴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휴전이 돼요? 안 돼요. 걔네들 얘기지. 우리 생각이지. 휴전 안 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시적인 퇴보는 있다. 휴전은 하면 안 된대.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건 공휴일도 출근해요. 빨간 날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공휴일에는 사탄도 안 쉰대. 그래서 제가 출근했다니까요. 사탄이 안 쉰대. 안 쉬긴 안 쉬지. 주일도 안 쉬지만. 어쨌든 주일 외에는 공휴일도 출근했어요. 사탄이 안 쉬기 때문에. 사탄과 휴전은 없어요. 휴전했다 100%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퇴보는 있다. 신앙이 쭉 자라는 게 아니고 가다가 출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슬럼프가 있잖아. 이 프로는요. 슬럼프가 누구나 있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빨리 극복하는 게 프로예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출렁하면 그냥 계속 꼬꾸라져. 이게 아마추어예요. 반드시 출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출렁할 때 이기는 방법은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라 그러지. 내가 출렁했어. 그때 믿음이 떨어진 거야? 믿음이 좋아진 거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100% 못해요. 믿음이 떨어졌거든. 근데 내가 믿음이 쭉 자라다가 출렁하고 믿음이 떨어졌어. 회복할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은 회복이 안 돼. 근데 잇몸이 뭐예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게 은혜고 성품이에요. 난 뭘 하면 끝까지 한다. 그런 사람은 출렁해도 일어나. 그런데 성격이 뭐 하다 한번 부딪히면 꼬꾸라지면 깨갱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 그래. 그래서 내 잇몸이 뭔가? 일단은 사명이고 사명이에요. 늘 믿음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좋죠. 믿음은 항상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아요. 은혜 받아서 쭉 자랄 때도 있지만 출렁하고 빠질 때가 있어. 이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라 그래. 난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다 까먹었거든. 그때 믿음을 하라 그러면 안 돼.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질로 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시적인 퇴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퇴보도 해봐야 성장하는 게 뭔지 알죠? 그렇죠? 쭉 성장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주의할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옛날에는 신의 성품, 개혁개정의 신성한 성품. 성화란 신성이 분여된다든가 나눠진다든가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신의 성품은 우리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신이 갖고 있는 성품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이 성품은 8단계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신성한 성품은 8단계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에 쭉 원수사랑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이 그런 속성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화되면서 그러한 성품이 우리한테 만들어져요. 신성한 성품 잘 보시고 성화는 죄성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니까 죄 없는 본래의 인간성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 인간성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와서 죄로 타락하고 죄로 검해졌는데 하얘지는 거죠.
성화가 주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를 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무제한 예수의 인성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와 동질의 것으로 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신적 존재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절. 전생에 걸친 계속적인 성화. 전생에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한 것 같으나 늘 이거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때 처음에 사단이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이쿠, 야 이거 지겠다. 큰일 났다.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못하겠다. 사단은요, 처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이 많은 것처럼 표현을 해요. 센 것처럼 해. 우리는 움츠러들어.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생포된 거야. 처음에 영적 싸움 할 때는 움찔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호송될 때 어디 거쳐서 어떻게 갈까 그거 하다가 사도 바울은 겨울을 지내자. 선장, 선주는 군인은 백부장은 빨리 가자. 그리고 가는 경우가 나오죠. 갈 때 처음에 내용 보면 순풍이 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결정이 옳다라고 느끼게 됐어. 야, 무슨 여기서 겨울을 나냐. 빨리 가서 한 번 더 뛰어서 돈 더 벌어야지. 그 잘 나가다가 돌풍을 만나요. 사탄은 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기세가 센 것 같은데 아니에요. 2번.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 우리가 이겨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기는데 어느 부분이 이기냐?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돼. 내가 열인데 이만큼 거듭났어. 그럼 이만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거니까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죠. 금방 하루아침에 검정색이었는데 흰 페인트통에 놓다가 빼서 100% 하얘지는 게 아니고 조금 하얘지는 거예요. 검은 게 조금 빠져.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것만큼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탄이 센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법이 율법인데 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 복음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만큼 이기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분만 이겨요. 크게 보면 다 이기는데 작게 강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거듭난 부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오라. 말씀대로 해야지.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역사한 부분만 이겨요. 그 나머지는 예수 믿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 해. 오늘 5절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부려. 예수 믿는데 그럼 그 부분은 저한테 져요. 거듭나지 않았거든. 그 설명이에요. 3번.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믿음. 그 나쁜 믿음이에요. 그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 안 자랐다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셔야 돼.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사장이 우스워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장은 사장으로 존경을 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춰.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지식으로 자라래. 젖을 먹어야 돼. 믿음 안에서 젖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계속 갓난아기야. 그러니까 영적이 갓난아기야.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영적 나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계속 애기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등치 큰데 애기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인 아이처럼. 안 자라서 그래. 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 안 내고 좋은 아빠 한 번 화내면 무섭죠? 그죠? 무서워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룬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만큼 하나님 하시는데 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을 대요. 그걸 배우는 거지. 처음에서는 안 돼요. 초신자인데 우리 흔히 11조 하나 안 했는데 11조 금액만큼 돈 펑크 났다. 그 얘기는 수없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손을 대요. 처음에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이 대견하다 그리고 찬성만 하고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좀 지나면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를 성숙한 믿음 되기 위해서 툭툭 치기도 해요. 본인이 OX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성화의 증진에는 반드시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전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좋게요. 늘 잘하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는 침체와 혹은 후퇴되어질 때도 있겠고 출렁하는 거예요. 정체되기도 하고 정체만 되면 괜찮죠. 이게 믿음 까먹고 철포덕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진일퇴적인 파란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하겠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완전 우리 집안은 하향 커브, 하향 곡선이었어요. 몰락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한 5년 정도 되니까 예수 믿고 이제 성경 읽고 하면서 특별히 성경 읽고 나서 보니까 5년 정도 되니까 집안이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데 정체된 걸 느끼겠더라고요. 더 이상 안 무너져. 그리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전체적인 커브가 완전히 이렇게 하향 곡선에서 멈췄다가 이렇게 상승 커브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커브가 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입성 후의 상황들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럴까? 참으로 그와 같은 신자의 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아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부정해? 원망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실은 우리가 그래요. 입성해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면 되는데 안 몰아내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족속 때문에 땅 빼앗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실은 영과 육의 싸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주변 나라들이 쳐요. 반드시 건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는 왕은 극복하는데 그렇지 않고 뻑하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지해요? 애굽 의지하잖아. 그러면 더 쳐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 거죠.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는 승리한 것을 보며 반드시 이겨요. 한번 구원에 선택된 자들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중간에 너 나가고 딴 애 들어와. 그렇게 안 해요. 10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 10명을 맞춰요.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요. 성화는 근본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뭐해요? 성화시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결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자 자신의 의지의 능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와 노력과 자유의지를 제2원인으로 이용하심으로 제일 원인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적 믿음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 속에서 완성하여 주시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충만하게 하면 그 예수가 움직여요. 그냥 예수를 믿어. 미안한데 좀 쉬어라. 내가 할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하면 주님은 내가 해라. 내버려둬. 그리고 결국은 실패.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도록 하셔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성경도 그런 편이 있는데 비누 열심히 씻는다고 죄가 깨끗해져요? 죄도 비누 칠해도 안 깨끗해져요. 씻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예수가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배를 보면 라합이 머리 써가지고 지혜롭게 눈물 뚝뚝 흘리고 얼굴 표정 갖고 해서 설득해서 그들이 설득 당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라합의 설득을 듣고 사람들이 또 마음을 하나님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그거는 사람 생각 논리를 보면 다 미친 짓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뭘 수가 없어. 우리가 멀쩡한 이성 갖고 세상 논리를 보면 예수 믿는 게 맞아요? 말이 안 되지. 무슨 태초의 청지를 만들어. 진화된 거지. 아메바가 자라서 원숭이가 사람 된 거지. 이게 일반 논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해? 그건 다 미친 짓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제1원인이에요. 그 영이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과정이 성화다 보시면 되고, 성화에서의 인간의 약점, 우리 성화하는데 우리 핸디캡이 있어요. 1번, 안으로 자신의 부패 잔존, 죄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술담배 얘기하면 술담배 하지 마라. 근데 계속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야.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육체 소욕, 성령의 소욕처럼 육체 소욕이 계속
나를 움직여 죄를 짓도록. 두 번째 B. 밖으로의 유혹.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여자를 꼬인 거죠. 그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움직이고 밖에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님 테스트하는 게 있고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유혹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밖으로 유혹.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태가 수동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몸을 하라 그러죠. 유혹에 세 가지 유혹. 영은 몸의 유혹. 밖으로 유혹이 있고 세 번째 공중 권세에 잡은 악령. 사탄이 또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스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도록 교회에서 떨어지도록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있대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품위 있게 멋있게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영적 싸움 그렇게 못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뭐 우리 멍하는 거 뭐 있죠? 뭐 멍 때리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 때리다가 잡히는 거야. 그 멍 때리기 하지 마세요. 멍 때릴 때 성령이 역사해요? 거의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좀 쉬는 차원에서 괜찮은데 뭐 보면서 뭐 멍 때리면 사탄은 멍 때리지 않아요. 멍하게 있는 사람 잡아먹어요. 사자가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지. 내가 착하니까 사탄도 착한 줄 알아. 착한 사탄 없어요. 순하고 이쁜 사탄 없어요. 다 사자 같아. 아셨죠? 영적 싸움은 멍하니 있다 하면 안 돼.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전신갑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간계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6가지. 이게 다 있어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쭉 나오죠.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거 안 입으면 일 열심히 하고 쓰러져요. 일하고 쓰러져. 그러면 일 안 하는만 못해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일과 법이 있는데 일 집중하면 뭘 해야 되니까. 늘 김장 얘기하잖아요. 김장 이거 해야 돼. 김장 하다가 여전도가 싸워. 소금을 더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뭐 더 절해야 된다, 안 절해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목적은 뭐야? 김장인데 자기 의대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그 다음에 시험 되면 김장할 때 안 나와요. 일은 했는데 사랑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때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다 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가려면 필요한 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오늘 성화 2번인데 성화는
격적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영혼 몸으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점 좋아지죠. 점점 좋아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악해지고 추해지고요. 주름살이 굳어지고 눈이 찢어지고 예수 믿을수록 좋아져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에서 특별히 보면 성화인데 처음에는 죄가 있어서 죄한테 움찔하고 지는 것 같아. 그런데 거듭난 부분만큼 이겨요. 반드시 결론은 이겨.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과정이야, 과정. 반드시 이겨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기니까 우리는 더 성화되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맡기는 작업을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도록 하셔야 돼.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신의 성품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 말씀 보고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들 다 잘 살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화 두 번째 전 인격적인 성화 영적인 싸움 저와의 싸움 평생 싸워야 될 싸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유혹, 사단의 방해 이런 것들로부터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몸으로 흠없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가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원인은 주님께서 제일 원인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